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하루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예전에 며칠 한 주 전에 신방을 갔더니 이 겨울 용품을 꺼내 놓을 수도 없고 꺼내 놓지 않을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하다고 날씨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았고 또 만났고 또 그 가운데는 머릿속 가운데 깊게 인상에 남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정식 승인을 받고 이제 교회학교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각 교육부서에는 이제 전도사가 있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학생들 가운데 이제 총무교사를 임명해서 각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떤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전체 교인들이 이 서울신학대학교 강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강당을 빌려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른들은 대강당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교육부서들은 각 이제 그 강의실이죠. 각 강의실에 있는 그 지정된 강의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 전날부터 이 교육자들하고 이 총무교사들은 그 강당 옆에 붙어 있는 학과 건물이 교회음악과 건물인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각 그 룸을 강의실을 예배실로 바꾸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이 칠판에 적어놓은 글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이 칠판의 한쪽 구탱이에다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0불 정도 이상이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의 결석은 예를 들면 12만 8천 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 칠판 한 구석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 음악과 학생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교회 음악과 예체능 계열이 또 대학 등록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수업 일수로 나눠서 그 하루의 금액을 칠판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 인상 깊은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일은 같이 따라와서 일을 하던 한 그 자매, 총무교사로 수고했던 그런 한 자매입니다. 이 교회학교 그 예배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장 먼저 그 강의실에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이었냐면 이 책상과 걸상을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 책걸상이 약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예배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한 자매가 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 빨간색, 바닥은 빨갛고 위에는 흰색이었던 그런 목장갑을 딱 끼더니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책상을 밀어내고 또 밖으로 나가서 그 책걸상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아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척척 해나가는 일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 신학생들도 교사들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막 이렇게 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끝까지 책임 있게 그것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 교사는 아니었는데 이 교회학교 연합 행사 때에도 늘 유심히 지켜보면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에 몇 번이고 감탄을 했었고, 또 교회학교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매를 서로 자기의 부서로 좀 올 수 있도록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우리 부서에 와서 좀 사역을 해달라는 그러한 말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매와 연락이 닿아서 혹시 미국에 오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돕고 이렇게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 시작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파를 통해서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한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 관습과 이 타락한 문화를 접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 권면의 말을 이제 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처럼 서로 섬기고 채워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3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바나, 브드나도, 바로 아가이고, 이 3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3사람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바나라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러한 성도의 삶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되어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현재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 지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테나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몇몇 도시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아가야라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이제 바울에게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 바로 누구죠? 스데바나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례를 준 몇 가족이 안 되는 그러한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이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이 살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자신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한 자들의 편에서, 없는 자들의 편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돌보아주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말을 통틀어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늘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세심히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과 또한 그곳에도 물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로 드려진 스데바나의 가정이 그런 일에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받쳐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바나의 두 번째 일은 바로 어떤 일을 하였냐면 바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일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고로이 행하는 일에 서로가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 같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수고하면서 순종하라는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는데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다라는 평가에서부터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가 먼저 어떤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참해서 봉사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교회의 모든 형편을 살핌과 동시에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 없이도 정말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케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사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또한 스데바나와 동행했던 자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한 명확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채워주는 일,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 채워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면은 어떻게 채워주었습니까? 우리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사도 바울이 회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보아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것으로서 또한 바울의 회신인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들이 힘썼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영적인 부분도 채워주고 또한 연약하고 없는 자들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일을 이 스데바나 가정과 이 사람들이 함께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말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써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 그리고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한 자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한국말로는 알아주라라는 그러한 단순히 그냥 인식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서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섬기고 또한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그리고 물질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한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서 서로 채워주고 늘 도우려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also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바울은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바울의 영혼이 새롭게 리프레시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만 보아도 리프레시 된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의견 충돌과 다툼, 그리고 비방과 분열이 생기게 되면 영혼이 썩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영혼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시원케 되며 새롭게 영혼이 리프레시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결국에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지도자에게 끼친 피해는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끼친 그런 장본인이 드러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배신감, 이러한 것들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과연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들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돕고, 함께 수고하고, 채워주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때
그의 영혼이 리프레시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